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주님 종료주일 이 주일에 죄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 감격하며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기뻐 영접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이번 주일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이라고 하는 인류를 위한 그의 삶, 공생의 삶의 마지막 주간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신 것을 입성이라고 하죠. 성에 들어오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에서 연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옵니다. 그때 그 등 위에 옷을 펴죠. 그리고 데려올 때 예수님이 그 위에 앉아서 걸어 들어오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길바닥에 펴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갈에서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나귀 등에 옷을 깔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나귀를 폈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왕의 등극이나 또 왕이 이렇게 이제 올 때, 영접을 할 때 아주 극진한 예절을 갖추는 한 예로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었죠. 이를테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왕에 합당한 그런 예후 차원에서 하는 게 옷을 깐다는 점이죠. 자, 그 이외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들이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이 마태복음에 나뭇가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2,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그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라는 것이 여기서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라고 표현된 걸로 봐서 그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외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할 때 왕으로서 아주 극진하게 그들이 기쁨 가운데 영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더러는 길에 깔기도 하고 했지만 손에 들고서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였다는 거죠. 종려나무였어요. 이 같은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의인의 번성과 축복 그리고 형통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승리와 구원과 부활의 상징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런 상징을 가진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날이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신다, 기쁨으로 맞아들이자 라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기쁨이 주님 영접하는 그 종려주일에, 즉 예수님을 맞이할 때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오신 예수님, 또 우리가 다시 부활의 그때 주님을 맞기 위한 여러분의 마음과 기대와 사모함 속에 그 종려주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도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감격, 감동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요한 사도가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보냄받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는데 몹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가요라고 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도 보통이 아니라 끔찍하게 사랑하고 징그럽게 사랑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자, 정확하게 이 가요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늘 말씀 보면 나그네 곧 복음을 전가하는 순위 전도자들을 잘 영접해서 대접하고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아이고 가요 그분이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소문나 있고 칭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자라길 바라고 특별히 한 가지 당부가 있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자라기를 당부한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당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는 가요에게 보낸 짧은 서신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5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나와 있죠. 이 같은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암송도 하고 벽에 걸기도 하고 또 그러죠. 또 이 노래를 가지고 노래도 부르는데 우리 동북교회 지난해 70주년 기념회 때 지었던 사랑하는 자여라는 그 찬양에도 그런 가사를 담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나 주님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영혼 잘됨 같이 모든 일 잘되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영혼과 육신 강건하며 날마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1절이에요. 4절까지인데 저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오면은 이 가사를 노래하고 가사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어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또 동북의 권속들이 날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사에 맞춰서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하면 여러 가지 치유받고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문제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분들을 생각하며 떠올리면서 그냥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이 찬양만 가지고 기도해도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웃을 위한 기도하는 영적 훈련 중에 기도하는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준 적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오럴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젊은 시절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병의 치유를 받고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큰 역사를 이뤘던 적이 있었죠. 또 이분의 또 귀한 영향을 받기도 했던 한국의 조용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7살 때 폐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분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신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이 오중축복, 삼중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발전시킨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요한 사도가 편지 수신자인 가요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며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참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말했던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에 대해서 뭔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3절 4절에서 들을 수가 있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기쁜 일이 많이 있죠. 이런저런 기쁜 일이 있는데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거 있다면 바로 이 일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양육해서 성도가 된 성도로 가리키는, 목회자로 말하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는데,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된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그걸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잘 되면 기뻐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번엔 자녀가 진학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잘 됐습니다. 기뻐해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는 좀 제한적인 것이 있죠. 그런 일이 기쁘긴 한데 만약에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데 진리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근심에 빠지죠. 저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복이 해가 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진리 안에 살고 복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 사도 요한이 바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사실 목회자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좋은 소식에 기뻐하고 축하를 해주지만 어떤 것보다도 가난하게 살든 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처럼 기쁨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뻐해요. 자,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일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면 감각이 고장이 난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하고, 감격할 때 감격할 줄 아는 거예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정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기뻐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같이 끔찍하게 기뻐한 이 기쁨 가운데는 정말 감격,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건강, 정서, 영적인 면에까지 도움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몰핀이라고 하는 진통제가 있어요. 군대에서도 어떤 상처가 있으면 몰핀 주사를 탁 놓으면 이제 이게 그런다라고 해서 그냥 배우기만 하고 전쟁 때나 쓰는 거니까 그냥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공적이 아닌 자기 몸에서 생성되는 몰핀과 같은 역할을 하되 훨씬 도움이 되는, 진통도 되고 질병 치유되고 어떤 경우에는 암에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 속에 있는데 특별한 기쁨과 감동과 깨달음을 이렇게 눈이 커지고 기뻐질 때는 여러분, 엔돌핀과 비교할 수 없는 수천 배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격할 때 감격함으로 건강에도 좋고 영혼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인지 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여러분 가요가 나그네, 즉 복음 순위 전도자를 잘 대접하고 떠날 때는 얼마의 여비도 들여서 계속 잘 복음 전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 왜 그게 중요하냐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다만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바라보고 믿는 성도들이 여비도 드리고 머물러 가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당연히 그래야 되지, 그런 뜻이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전도자들, 선교사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돕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못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로 잘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이제 이런 여러 일들을 바라보고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된 상황들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감격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이 교회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젯밤에도 보니까 벚꽃이 막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데 아직도 여전히 얼마나 예쁜지 그냥 징그럽게 예뻐요. 그래서 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빛에 비춰보고 또 라이트를 켜가지고 찍어보고 해가면서 기뻐하고 감격해요. 향기도 좀 맡아보고 말이죠. 물론 보니까 라일락 향기도 있고 참 그 바라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기쁘게 살고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신 또 인격적인 면에서 성숙한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롤로메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여러 감정과 미묘한 차이를 교향곡의 여러 음처럼 강하고 열정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분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어요. 딱 하다가 딱 지휘하다가 소리 올려, 줄여, 그런 거죠. 탁탁 치듯이 좀 쳐. 그래서 여러분, 여러 음들이 섞여 있지만 어떤 음은 좀 세게 내고 어떤 건 좀 줄이고 어떤 건 툭툭 치고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지휘를 해가면서 신호를 보내서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여러 소리 듣는 섬세함이 있는 것, 강렬한 것도 있지만 세밀한 것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성숙한 사람이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고 예민하게 모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다. 사람 중에는 종종 그 사람 정말 웃겨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감정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남이 나에게 뭐 조금만 하면 그냥 죽고 너무 힘들고 죽는 소리 다 해. 그런가 하면 남에 대해서는 온갖 못된 말, 비난, 정죄, 시기하고 고통을 주면서도 못 느껴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조금만 하면 자기는 죽는다니까 들어눕고 그냥 난리가 나. 그런데 남에게는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 그래도 도무지 깨닫지는 못합니다. 잔혹한 거죠. 무감각하고 무정한 사람이, 그런 사람은 결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반대의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남의 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는 좀 둔감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에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성숙한 사람 중에는 자신에게는 좀 관대, 남에 대해서 남에서는 뭐 그런 점이 있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대체로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섬세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이제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가지고 알고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면에서도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교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하면 신앙적으로도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응할 때 세미한 음성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지진 같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외적인 그런 기적과 현상도 보지만 세미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흐르게 하는 은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막 방언하고 뭐 이상한 거 하는 게 그런 게 성숙한 게 아니죠. 성숙함이란 알아차림입니다.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큰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기도 하시죠.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북부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죠. 그런 장교 한 사람이 와서 내 종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징후로 고통스럽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알았다. 앞서가면 내가 따라갈게. 그럴 거 없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세요. 저도 남의 수하 있고 제 밑에도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명령만 하면 되시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뭐라고? 말만 하면 된다고? 세상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나? 우리 주님의 눈이 커지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에 파견된 군인은 그렇게 놀라운 믿음 가진 거 보고 주님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 보고 화를 냅니다. 그 값이 얼마나 나간 줄 알아?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그걸 허비했어?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를 기억하리라.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여인에 대한 그 모습, 말, 행동도 전해서 기억되게 한다는,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여러분 그러셨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감격적인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데,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준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했으면 선물을 줘요, 돈을 줘요, 집도 줘요, 뭣도 다 줘요. 심지어는 이것까지는 안 돼 할 수 있는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요?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아니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와 형벌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감격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찬송이 잘 아시는 찬송가 305장 찬송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감격, 이런 감동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와 감격,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제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기부도 하고 헌신한 분들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주년 구원의 우물교회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떤 분은 1,000만 원 하기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 다녀오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에 이제 안수 입사가 요즘 참 정말 예쁘게 활동 진행 잘하는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 지난 개척할 때도 커튼도 하고 장학금도 내고, 또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등이 어두운 분에게 훨씬 이 전략형 LED라고 하는 등들을 설치해줘서 이번 주에도 설치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봄에 여러분 연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위원들 식사를 대접을 해서 굉장히 장로님들이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정말 요즘 우리 동복교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 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주심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아브라함은 부르시죠.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진짜 하나님은 사람 받으려 한 것은 아니고 그만둬라, 됐다, 순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들 하는 것처럼 예배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1,000번째 1,000마리의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던지, 야,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많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다스려요? 알았다. 하나님 또 감격을 하십니다. 네가 부나 명예나 원수를 죽여달라고 원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너에게 맡긴 백성 다스려서 지혜를 구했지. 알았다.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재물도 명예도 장수의 복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 놀랍도록 약속하지 않습니까? 놀랍도록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하게 하면 하나님께 큰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란 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헤로드 왕 때 헤로디아라는 여자 춤춰가지고 왕을 감동하게 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요한의 목을 주세요, 뭐라고 하고 이런 갑자기 왕을 고민에 빠뜨리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법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을 감동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사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요가 요한사도를 감동하게 함으로 몹시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이웃에게 감동함으으로 그들을 생명의 복음 가운데 인도하게 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가요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사람을 감동케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감동케 함으로 많이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복도 누리고 많이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몸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감동케 함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동부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 위에 이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